할렐루야. 2011년 3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렌지 카운티 소방청의 소방관들은 급하게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죠.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한 승용차가 찌그러진 채 트럭 아래에 깔려 있었고, 자동차가 불에 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 출동했던 소방관 크리스 트로키라고 하는 소방관은 주저없이 그 차에 달려들어서 불을 끄고 그리고 운전자를 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그날 사고로 인해서 한 달 반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죠. 발가락을 자르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할 정도로 매우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트로키 소방관은 자신이 구한 사람이 무사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이클 셰년이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소방관 트로키는 태어날 때 1.5kg의 미숙아로 태어나서 아이가 살아날 생존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들도 혹시라도 이 아이가 죽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슬퍼하던 순간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포기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 아이의 담당 의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담당 의사는 트로키의 치료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아이 옆에서 돌봐 주었고, 결국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 바로 이렇게 트로키 소방관이 된 겁니다. 그때 그 크리스 트로키를 살려냈던 그 의사가 바로 교통사고를 당해 죽어가던 바로 마이클 셰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서 죽어가던 셰년을 살린 사람은 의사가 살려냈던 크리스 트로키, 그런 것입니다. 셰년 박사는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나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날 기적처럼 내게 찾아와 나를 살렸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을까? 나의 구원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렇게 오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 것처럼 나의 희생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죠. 너무나 신비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죠. 참으로 천근 만근 황금으로도 살 수 없고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렇게 놓고 보니 우리 주변에는 정말 바보들이 너무 많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란, 나의 생명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것이기에 그걸 대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고 값비싼 것일지라도 나의 생명과 여러분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그리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여행처럼 반려동물들과 함께 사는 일들이 인기가 있어서, 그죠? 마치 그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저는 조금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개를 자식처럼 이야기할까?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러고, 네 동생이다, 엄마라고 부르고. 저는 참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개는 개지, 그게 우리 아들의 동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는 천지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때 흙으로 만든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육체는 그냥 여러분 인형과 같은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정도라고 상상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런 육체입니다.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이 단계에서는 어찌 보면 짐승과는 별로 차이가 없죠. 육체의 생명은 그래서 그 당시 그 만들어졌던 처음의 모습은 여러분 짐승의 생명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우리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생기는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담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걸 이제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육적인 생명을 소유한 그냥 육체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짐승의 생명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씀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 참된 생명의 실존, 이런 뜻이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비교가 불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에, 나의 생명의 가치가 귀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가치를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주셨는가? 사람에게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는 생명을 이렇게 쓰죠. 한자로 살생 그리고 목숨명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목숨명자는 명령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거든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생은 모두 다 살아라. 열심히 살아서 영원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들의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의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에 놓여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렇게 온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잘 알고 있죠. 죄로 인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그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찾아온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필요하죠. 죄로 인해 찾아오는 죽음은 육체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끝나는 거죠. 그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럼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 성경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두 세계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죠. 잘 알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이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 그 생기가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는 걸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천국 지옥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도 한다는데 무슨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믿어지지 않기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죠.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불안해하죠. 두려워합니다. 내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대로 사는 거지 진짜 가까이 와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느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하죠. 인생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거야. 다 먼지처럼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뭔가 좀 불안하죠. 뭔가 꼭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막 주장을 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뭔가 있을 것 같은 막 두려움이 느껴오는 거죠. 그런 불안 속에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 삶의 목적에서 예외란 없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지옥불을 향해 떨어지고 영원히 죽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의 끔찍함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끔찍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죄로 인해 음부에 떨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되겠죠.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그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출세도 시켜주십니다. 다시 말해보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바로 내 삶의 목적인 영원 구원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만 남습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잘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의 방향이 틀어진 거겠죠.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실제적인 역사를 다룬 그런 영화죠. 이 영화 주인공은 오스카 신들러라는 평범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죠. 그리고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기회를 포착해서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을 싼 값에 인수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머리를 짜내고 또 그렇게 했던 결과 유대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꽤나 부자가 되는 돈벌레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수단도 좋은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돈을 아는 만큼 이 사람은 술과 여자를 좋아했고 짜릿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냥 속물로 살았던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학살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머리에 총을 맞고 퍽 쓰러져 죽는 유대인의 모습, 그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고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간 나도 저렇게 비참하진 않을지는 몰라도 죽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서 공포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들러는 인간 생명의 존중함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수백 명이 도가스실에서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심하죠. 그때부터 유대인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나기 위하여 온갖 지혜를 다 짜내죠. 가지고 있는 돈을 마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물 쓰듯이 다 퍼붓습니다. 자기의 처세,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합니다.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이 수용소장인 괴테를 잘 심리전을 이용해서 설득하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온 재산을 다 날리면서 그리고 유대인을 그 수용소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신들러가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려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막대한 돈을 들인 거죠. 자기 공장으로 데려온 겁니다. 결국 이 신들러의 공장은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독일이 연합군에게 패하면서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대인은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수용소 안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거의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신들러의 공장 안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신들러가 사올 수 있었던 유대인들 1200명은 모두 다 구원받았고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받게 되었죠. 신들러의 엄청난 노력으로 12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신들러도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파산된 그 공장을 버려두고 결국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입니다. 1200명의 이 유대인들이 신들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설령 이빨 속에 있었던 금붙이까지 다 빼어서 반지를 하나 멋있게 만들어 그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1200명이 신들러가 도망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에 모두가 서명을 해서
1200명의 소명을 그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신들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말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한두 명은 더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지난날 술과 여자에게 썼던 그 많은 돈을 여기에 썼더라면 저 수용소의 모든 유대인을 다 구했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었어. 더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더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죠. 생명의 소중성,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가 흘리는 눈물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그 영화에서 느끼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교양과 지성이 늘어날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소중한 일들이지요.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원초적인 표현을 해본다면 지옥 갈 백성을 건져내어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것,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원의 복음, 바로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곧 전도하는 것이죠. 지옥을 향해 가는 백성들, 멸망받을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에서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언젠간 우리는 오스카 신들러처럼 후회할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겠죠. 하나님,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때 제가 조금만 욕심부리지 않고 형에게 양보하면서 전도했으면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때 그 돈을 향락에 안 쓰고 동생에게 양보했더라면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부모님은 구원했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후회할 날이 우리에게도 오지 않을까? 여러분, 꼭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닌데요. 9월, 10월 매년 우리가 전도 축제를 벌리는 이 시기에는 공교롭게도 추석이라는 명절이 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지죠. 여러분,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죠?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십시오. 만나게 될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렇죠?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런 여러분의 형제들, 그렇죠?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알고 있는 친지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우리도 후회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마디로 온 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바보 아닙니까?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아내, 남편, 자녀들, 여러분 외면했다면 우리는 후회하겠죠.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들을 모른 채 외면했다면 반드시 후회하겠죠.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써 우리가 외면했다면 그저 우리도 후회할 날이 있겠죠. 한마디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잘 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바보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